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용서의 전제 조건은 그의 뉘우침입니다. 뉘우침과 모든 것을 기워 갚음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손해를 끼친 모든 것을 다 갚아서 용서를 받는 것은 거래라고 합니다. 그건 거래죠. 내가 손해본 것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자동 용서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한테 빚진 게 없으니까 끝난 거죠. 용서라는 것은 상대의 뉘우침을 전제로 그가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자분들은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데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의 뉘우침이 먼저 깔리고 그 뉘우침이 있을 때면 그게 몇 번입니까요? 77번이든 아니면 7번에 70번, 77이 49, 490번이건 그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신자분들이 잘 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까 고민을 하는데, 용서는 그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겠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몰라서 신자분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뉘우치지 않은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정의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의 내용은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흔히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항상 극단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제 정의와 자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느님은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세상의 불의가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을 두고 비판해버립니다. 정의롭다며 그러면 정의의 최고조, 정의의 정점을 달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근데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냐. 또 선한 이들이 제대로 된 상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탈당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건 역시도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느님 정의로워야죠. 정의의 극단을 달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봤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철딱서니 없는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뭐 젊은이들만이 아니죠, 성인들 가운데에서도 야 너가 하느님 전능하다며, 헌데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있노? 그러면 너가 하느님 무능한가 아이가?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정의롭지 않은 분 아니냐 이겁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은 자비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헌데 왜 지옥이 있느냐. 이건 예전부터 이제 철학자들까지 이 나름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고민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라면 지옥이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든지 구해갖고 살리낼까 아이가. 사실 지옥 없는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느님을 자비라는 극단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비로우면 끝까지 자비로워라. 그러면 지옥이라는 거 없애라. 그래야 당신 자비가 드러날 거 아니냐. 지옥을 놔두고 왜 자비롭다고 할 수 있냐. 맞죠? 합리적으로는 황희정성입니다. 그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예. 합리성만을 따지고 들자면 말이죠.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느님은 궁극의 마지막 정의를 두고 그걸 바탕으로 자비를 실행하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마지막에 남김없이 실행될 정의를 두고 이 지상에서 자비로움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요. 자, 하느님의 정의는 훗날 낱낱이 실행될 겁니다. 그때는 애놀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또 고통당할래요? 그러고 싶어요? 나는 그러기 싫어요. 하늘나라에 일단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던 것들, 음험한 마음을 지닌 존재들, 나쁜 마음을 먹는 이들, 악습에 시달리는 이들,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보장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마지막 정의는 남김없이 실행될 겁니다. 조금의 오류도 허락하지 않고 하느님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늘나라에 허락하실 겁니다. 이는 법원이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느님은 여러 정의들의 단계 중에 가장 최상위급 정의, 가장 순수한 정의를 지니신 분이세요. 대법원이 마지막 판결 내리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죠? 예. 초창기에 지방법원 같은 데는 판결을 내려도 혹시나 못 바라본 어떤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증거들이 제대로 수합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상고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애누리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런 인간들의 판단을 월등히 넘어서서 가장 드높은 곳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분입니다. 왜? 하느님에게는 숨어 있는 것이 없고 가리워져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속을 숨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어제 복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들은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최종적으로 이 하느님이라는 분 앞에서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피상적인 것만 본단 말입니다.
속에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지금 뭐 암만 미디어에서 이제 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막 정치들이 서로에 대한 막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막 퍼붓고 있죠. 예. 근데 우린 몰라요, 솔직히. 실제 일이 그들의 내면 속에 어떤 탐욕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이기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최종 심판, 우리는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종말이라는 아빠와 나 아닌데 하여튼 드라마 중에 종말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종말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우리 인류사의 궁극적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공심판이라고 표현하죠. 더 어려운 말로 공적인 심판. 그래서 우리가 훗날 가게 될 하늘나라는 악의 흔적, 악의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악을 시행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선을 더 사랑하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을 겁니다. 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보살핌 받는 겁니다. 근데 세상 안에 돈이 많으면 그 보살핌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거나 존경해 주지는 않죠.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나한테 뭘 잘해주면 몰라. 그냥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많음으로 그를 사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죠. 시기하고 또 심지어는 혐오하기까지 하죠. 정말 뭔 짓거리를 했길래 저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곱게 안 본단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변에 가득할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더 가진 사람이 와서 어떻게든 나를 애써 도와주고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나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은 있는 거 빼들어간 나라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뒤에서 헐뜯고 험담하고 증오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일절 없단 말입니다. 서로 순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가진 좋은 점들을 더 양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상대가 가진 좋은 점에 정말 기뻐 박수 쳐줄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부터 그런 공동체를 살아가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앞당겨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명절에 가족들 모여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옥과 같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 천국과 같은 가족이 있는 거예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없어도 서로를 보듬어 주는 가족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있으면 이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더 이 한번 맛본 사람들, 왜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나타나진 않는다잖아요. 그 말처럼 돈 맛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땡겨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상대에게 있는 것을 내 몫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순진해요. 자, 이제 정의를 대충 감 잡았죠.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 정의가 완성될 겁니다. 완전히 낱낱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느님은 그래서 정의로운 분 맞습니다. 극상의 정의를 가진 분이죠. 금으로 치면 완전히 순금의 정의인 거예요. 100% 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는, 우리가 지상에서 나름대로 실행하려는 정의들은 오염된 정의들이죠. 사실 판관도 매수당하잖아요. 판사도. 변호사도 매수당하는 거고, 변호사가 어디 뭐 정말 정의를 위해서 변호를 해줍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돈 때문에 변호를 하는 거지. 그러니
그를 그 범죄자가 분명한데 이놈 완전 나쁜 놈이야. 이 관련 자료를 내가 검토해 보는 동안 이 완전 나쁜 놈이 맞거든요. 근데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야 내가 그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변호를 해주는 거지 뭔 놈 변호사가 뭐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상의 모든 헛된 정의들은 싹 다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 남는 정의는 하느님의 정의뿐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분에게 잘 보여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좀 살펴봅시다. 그러나 하느님의 그 완벽한 정의가 완전히 실행될 마지막 그 종말의 날을 저 멀리 두고 하느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또 어디까지 가느냐?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자비예요. 하느님의 자비는 죄인들이 기회를 얻도록 하는 자비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처단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죄 지었다고 그날로 죽여버리면 뭔 놈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죠? 그러니 하느님은 두고 보시는 겁니다. 요놈, 니 그러면 안 된다. 마음 바꾸는 게 좋을걸. 네가 평소에 해온 행동의 결과를 내가 하나 줄게. 하느님은 또 재밌는 게 그거예요. 하느님은 부당함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한 실행의 결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만히 잘 지내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뜬금없이 뭘 집어던지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느님은 다만 인간이 자기가 평소에 꾸준히 실행해온 어둠의 결과를 보호해주다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악습이 있어요. 내 건강을 상하게 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흡연이나 음주다 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술을 한잔 한다고 뭐 간이 순식간에 박살이 나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한동안 버팁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자가 치유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는 몸 안에서부터 필터가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걸러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악습을 멈출 기회를 여러 번 부여를 하죠. 사람의 몸이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겠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아프게 만듭니다. 먼저 피로를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간경화를 주고 그리고 간암 쪽으로 나아가고 처음에는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의 간암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게 발달을 해서 말기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어떻냐? 아픈다고 멈추냐? 안 멈춥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 부정적인 결과를 잠깐 당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악습의 강도가 나에게 다가오는 부정적 체험의 강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습에서 누리는 쾌락의 정도가 내가 괴로움으로 느끼는 고통보다 여전히 강하다고 나는 여기에 무게감을 줘버리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이대로.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의 내면의 고집은 거기서도 멈출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관찰해온 수많은 실질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누구 이름을 들고 어떤 분명한 케이스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느님이 그만 됐다 멈춰라. 어떤 뭐 예를 들어 술 먹고 뭐 자빠져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됐어. 그래가지고 길 가던 사람한테 지갑 다 털리고 막 엉망진창이 됐는 기야. 그러면 그때쯤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게 재밌는 에피소드로 남아버리는 거죠. 오히려 술 친구들을 더 불러갖고 야, 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술을 쑤시 먹고 했나? 내가 자빠져갖고 내 토가 떡이 돼가지고 일어났는데 쩌득 소리가 난 그거를 마치 술안주처럼 재밌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무슨 무용담처럼.
수치를 느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만약에 하느님이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멈춰라 하면 우리는 그날로 경직돼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쫄아가지고.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죄 지을 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양자를 열어놓는 겁니다. 저는 사제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제니까 하느님한테 뭐 완전히 목줄 매었어요?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요염한 자매가 와가지고 신부님 이렇게 사마 마음이 공닥공닥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옷 벗고 나와버릴지 누가 압니까? 이건 50대 50이라고요. 항상 열려있는 가능성의 선택지인 겁니다. 하느님은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지상의 순간을 살아가다 보니 하느님의 이 자비로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한탄스러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나쁜 놈이면 이제 벼락 꽂아도 되지 않나 하는데 안 죽어. 거꾸로 하느님을 믿고 성실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은 살아있는 천사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거꾸로 빵 해서 죽었부. 그러니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서 얻는 게 없고 지상에서 말이에요. 지상에서 나쁘게 살아서 따로 벌 받는 것도 없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일이에요. 의인들은 일찍부터 자신이 채워야 하는 선업의 결과를 채워서 하느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죽음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악인의 장수가 그들에게 축복일 것 같죠? 아닙니다. 끊임없는 내면에서의 불안증에 시달리는 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고통의 순간이 더욱 지속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생이 맞춰지기 전에 이 정의가 실행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들 같은 존재인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귀고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이거 다 하고 싶은데 하느님은 하루살이는 오늘 죽잖아.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태어났다가 또 죽어. 그 다음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다들 우습죠. 아이고 저래 갖고 저렇게 그 자식들이 이렇게 돼 갖고 아이고 이 하루살이는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이 아름다운 장소까지 가게 되는구나. 그 자식들이 넓게 보면 보이는데 짧게 보면 전부 다 죽어버린 하루살이들만 보이는 겁니다. 하느님은 영원 안에서 마지막 최종 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느님은 지나치게 자비로운 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죠. 하느님이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성질을 난 사람들은 흔히 교만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무엇을 탕감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도 자비의 혜택을 입고 있으면서 바로 오늘 복음과 같은 거죠. 그죠? 다른 이들에게는 매서운 눈초리로 절마 저거 저쯤 되는 죽어버려야 되는데 저 정도 살인 저지르고 저 정도 나쁜 짓 하마 다음날 가다가 캣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우리도 죽었어야 마땅한 겁니다.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밖에 안 돼요. 하느님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느긋하죠. 두고 보는 겁니다. 저도 조금은 많이 느긋해지려고 애를 써요. 와가 막 강론을 하면 그 다음날 신자들이 밖에 있겠지. 이게 이제 조급함인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이 오늘 좀에 붓고 내일 또 좀에 붓고 하다 보면 한 3년 지나갈 때쯤 되면 뭐 한두 사람밖에 안 있겠나,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한 명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고 떠나도 그 사람이 한 명을 더 늘리면 이건 한 명이 2명, 4명, 8명, 16명, 35명, 64명, 128명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앙 다단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초반에 너그러운 임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000달란트는 얼마인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삼성의 총 자산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저 참아달라 갚겠다라는 그 죄인의 종의 말 한마디로 모든 빚을 일순간에 없애버리죠. 그러나 하느님은 너그럽기만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한 행실, 다른 종에게 한 행실을 보고받은 주인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가 진 빚을 다 갚게 합니다. 자, 하느님은 부당함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원래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하느님은 그에게 그것을 없애주겠거니 했는데 그가 열세를 지니고 있던 그가 나가서 그걸 역으로 자기는 자비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여서 네가 진 빚 그대로 갚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가와 버린다면 아마 숨 막혀서 못 살걸요. 우리는 꾸준히 용서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빚의 탕감의 여부를 누가 열쇠를 쥐고 있었느냐?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은 정의롭고 자비로울 뿐입니다. 열쇠는 누가 쥐고 있었다? 나 자신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어떻게 실행하는 거다? 내가 나에게 빚진 이들이 잘못했다 할 때 그들에게 취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하느님께 빚을 지고 있나? 나 하느님한테 빚진 거 없습니다. 사실 그런 신앙인들 많습니다. 고해수 안에 있어 보면 무죄하고 무결해. 너무너무 잘 살아요. 무슨 빚이 있는지 하느님이 애시당초 계신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뭔 놈 그분 앞에 빚을 지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들의 빚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일련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해보면 우리에게 하느님을 향한 신앙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왜? 많이 탕감받으면 많이 사랑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맨날 저 쳐다보니까 그냥 이 강론이 그 놈은 강론이고 내일 가면 또 똑같은 강론을 할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밖에만 나가보면 가치를 알아보는 분이 계시긴 하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성당에서야 그냥 맨날 쳐다보는 분들이 있게 그죠? 별다를 게 있겠나? 내일 와도 또 할 낀데. 마찬가지로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가치도 내가 설정해 놓은 것만큼 느끼는 겁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내가 그분을 얼마만한 크기의 숟가락으로 퍼내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한테 요만한 숟가락 주고 아이고 하느님 난 당신 못 믿겠습니다. 요만큼만 믿을게요. 내 주일 미사나 기어 나갈게 하면 주일 미사만큼 그마저도 마음을 안 두고 그냥 의무로 나가고 있는 그 정도만 싹 용각산 숟가락 있잖아요. 그거 찌개난 거 그거 갖고 하느님 엄청 퍼내고 있는 게야. 갖고 아이고 아까봐 그마저도 내가 귀찮고 성가지 가지고 아까봐 죽으면서 요걸로 만족하시대 퉁치고 넘어갑시다 하고 치아뻐. 근데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국자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옛날 그 가마솥 크기만한 국자를 갖고 그분에게서 푹 퍼내는 겁니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이웃에 대해서도 용서와 사랑을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아멘.